가상치론 두 번째, 오늘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문이 열리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문이 열리다 라는 말. 인터넷에 이 문이 열리다 라는 말을 검색해봐도 단순히 사람이 출입하는 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변화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인터넷이에요. 네, 이렇게 문이 열리다 그러면 뭐 무슨 상가의 문이 열렸다, 뭐 비밀 공장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롭게 시작됐다. 뭐 이 게임에 있어서도 뭐 삼국시대 문이 열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새롭게 뭐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요즘에만 쓰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개천절도 사실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 문이 열리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마치 문이 열린다라는 말처럼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을 하신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심, 십자가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해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시고 용서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이 용서의 뒤편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마치 문이 열리다는 말처럼 일종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본문의 흐름을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전에는요, 성경에서 이걸 강도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행악자로 번역을 합니다. 이들이 무슨 악을 저질렀기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로마 시민들에게도 내렸지만 대부분은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이 아닌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곳의 주민들이나 노예들, 심각한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라는 건 일반적인 범죄를 져서는 받을 수가 없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가 점령한 곳에서 주민들에게 해당하는 형벌이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로마 정부 입장에서 이 행악자들은 테러리스트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를 향한 뭔가 심각한 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모습들, 이거에 있어서 십자가형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제목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로마 정부의 항거에서 민중 요소를 일으킨 자라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누구를 살려달라고 했냐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바라바가요 동네에 소위 그 개차방 같은 인물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테러리스트로서 뭔가 영웅같이 받아들여지는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 정부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자였기에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어쨌거나 예수님이 그렇게 두 명의 행악자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로마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을 두고 비웃습니다. 그럴 용도로 매달아 놓은 거니까요. 꼴 좋다라는 겁니다. 저런 못된 짓거리를 하니까 저런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받아도 싸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롱조가 더 심각합니다. 그 조롱은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도 그 조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이 화면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면서 조롱해요. 그런데 심지어 같이 어찌 보면 내란죄로 십자가에 달렸을지도 모를 행악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우리를 구원해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간절하게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비방하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39절을 보니 그의 비방이 앞선 다른 이들의 표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라며, 그리스도라며, 근데 왜 이래? 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다른 편에 있는 행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이 행악자가 언제쯤 예수를 제대로 알아차렸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제쯤 제대로 알아차렸을까요? 그 존재를. 명확하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 들려왔던 소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그 사랑을 보며 이 행악자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변호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가상치론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그런 것이요. 강도가 했던 그 말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이요, 1차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은 그 행악자가 나중에 100만 년 뒤에 천국 갈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제 죽고 나면 너 천국 가게 될 거다라는 그런 1차적인 표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표현은요, 누가복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2장 11절, 4장 21절, 5장 26절, 19장 9절 말씀들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냐?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희년을 선포하는 사역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4장 21절 이전에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는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시며 예수님은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오늘이라는 것. 중풍병자를 고칠 때, 이 병자를 고칠 때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이라는 것은 현재성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의 은혜인 것이, 오늘인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것이 오늘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줄 때부터 오늘이었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오늘 구원이 바로 이 은혜의 시작이 지금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오늘이라는 것은요, 은혜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단순히 좀 있으면 몇 시간 뒤에 죽는다? 그래도 24시간 아니니까 오늘이겠지? 그러니까 오늘 네가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 은혜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바로 오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중 돼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현재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젠가 나중에 가서 받게 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어 이어져 왔던 선포, 하나님의 은혜가 저 나중에 주어질 거야, 나중에 가서 나 은혜 받겠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공로에 약간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시작돼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오랜 기간 쌓여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바로 죄인에게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직접적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행악자였어요. 이 행악자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밀란을 일으킬 때요, 살인, 강도 같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는 한 십자가형을 주지는 않아요. 웬만한 죄를 지은 것 같고도 십자가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든지 뭐 그런 일을 저질러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십자가형 지지는 않았어요. 뭔가 심각한 죄를 저질러야지
진짜 사람을 죽이는 같은 그런 일을 저질러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죄인에게 선포된 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포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 행악자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고 그분 앞에 행악자가 한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자매 한 명을 좋아해요. 교회 자매가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대요.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아직 고백을 못 하겠대요. 먼저 남자로서. 근데 한 번은 그 자매랑 둘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자매가 그 형제한테 마음이 없는데 근데 그 형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매랑 둘이서 어디 커피숍을 갔대요. 근데 자매가 자기를 뻔히 쳐다보더래요. 뻔히 쳐다보면서 마치 어서 고백해 라고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미안하지만 착각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속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서 고백해 라고 바라는 그 말만 떨어지면 당장 이제 너랑 사귈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와 비슷해요. 회개만 해라. 용서해 줄 준비는 다 되어 있다. 어서 고백해라. 내가 널 용서해 줄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다리는 건 다른 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용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겠나라는 의구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내가 잘해야지만 사탕을 주는 공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실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문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내가 진정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어서 고백해 그러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주님은 우리의 고백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고백해.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열린 문이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문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곡 찬양 은혜로다라는 그 찬양 우리 같이 그렇게 찬양하면 되겠습니다.